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안에서 오늘 말씀을 진안의 자양을 얻고 주 영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은 사랑으로 완성할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주제로 오늘 증거할 때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 기쁨으로 즐거움 은혜 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율법은 사랑으로 완성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과 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주제로 삼아서 전해드리겠습니다. 5장 17절의 말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조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욕망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정의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엄밀하게 하자. 엄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아멘. 네, 주님은 율법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율법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의 체제로 중요하다는 의미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돕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원칙이 주님의 모든 율법과 규칙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할지라도 유대인들의 그 시절에 이혼금지 율법이 있었습니다. 사회의 체제로 세우는 것을 돕기 위해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지키고 문제를 함께 해결하며 문제로부터 도망치지 않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이유는 율법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율법을 지키고 어떤 목표를 만족시키는 것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 되어버린다면 어떤 숭고한 목적도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영적 원칙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사랑이 영적 원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의 이 원칙을 무시할 때 주님은 성장할 수 없을 만큼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주님의 마음은 쓰리고 아프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원칙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심지어 가장 선한 것들도 왜곡되어서 해롭거나 말한 것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것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역자가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지 않고 자기의 사역 그 자체를 인생의 중심에 놓았다면 그 사역자가 아무런 율법을 범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의 사역은 매우 위험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다 하더라도 율법을 지키는 것과 사랑하는 것이 우리 삶 속에서 조화로울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는 확신이 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율법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그것을 충실하게 지키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말씀으로 들을 수도 있음과 같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능할 수 있을까요?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를 느낀다면 어떤 질문이 합당할까요?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율법에 어긋나는 죄를 범했는데
누구도 책임을 묻지 않고 당신 자신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율법과 규칙은 의미를 잃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랑하고 용서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모든 율법보다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특정한 죄를 지은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동시에 율법에 충실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어느 사역자의 얘기입니다. 진시오 성령님이 함께하는 믿음을 가진 자라서 주님이 함께하는 사랑이 있다면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하십니다. 율법은 지키는 것과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은 결코 이분법적으로 분리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예를 말해보면 어떤 규칙을 어기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자녀에게 해초를 매를 맞았을 때 그 자녀는 혼나고 나면 부모가 자기를 꼭 끌어안고 매 맞은 부분을 어루만져 주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가 며칠 후 또 반복되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 심리적 현상은 어떤 마음인지 우리는 잘 알 겁니다. 부모에게 관심 끌기 위해서 그 후 그 자녀는 부모가 자기와 함께 놀아줄 것이라는 것을 알고 또 이러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또한 이러한 생각을 하는 자녀들이 어쩌면 우리 생활 속에서는 자연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자녀들이 둘 자녀가 있는 사이에서는 그러한 일들이 또 있을 수 있죠. 주님은 우리의 삶을 머리카락도 세신 바 되신다는 분이십니다. 자녀의 반응적인 동기는 아이들의 생각 속에서도 부모가 어느 선까지 자기의 잘못된 행동을 허용하는지 확인해 보려고 규칙을 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자녀는 울며 불며 매달리면서 잘못했다고 부모에게 용서를 구할 때 부모 마음이 약해져서 벌하지 않을 때를 생각하여 부모가 그냥 넘어갈 수도 있을까 하고 시험하는 당돌한 생각과 마음을 가질 수도 있다면 그 자녀가 입으로 규칙을 어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자녀가 매달릴 때 마음이 안쓰러워서 너그럽게 넘어가게 되면 그 다음에는 안 그러리라고 믿기 때문에 부모는 용서했습니다. 하나, 그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문제의 초점은 자녀는 잘못을 저질렀고 그건 그 집안의 율법으로 보게 된다면 규칙을 율법으로 보게 된다면 그는 부모의 해초리를 맞았다 하나 하는 것이 마땅한 잘못이지만 잘못했기 때문에 해초리를 맞아야 되겠죠. 그러나 자녀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부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공정한 판결을 내리는 부모이기도 합니다. 이때 부모님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규칙을 어긴 자녀가 부모의 약점을 알고 풀어가야 할 것입니다마는 규칙을 깨뜨리면서까지 부모의 관심을 얻고 싶어서 그런 일을 어겼다는 것에 정죄하기보다는 율법과 사랑으로 부모는 며칠 동안 함께 끌어안아주지 못한 이유를 깨닫게 되기까지 용서와 사랑으로 자녀들을 관찰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며칠 동안 사랑으로 대하지 못하던 행위에 대해서 자녀들은 이렇게 순간순간 사랑을 받기 위해서 이런 방법으로 또 관심을 끄는 행위를 부모들에게 보여준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모든 일들에 역지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때 부모는 말합니다. 자녀에게 그런 마음이 없다면 그냥 와서 놀아달라고 말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마음이라면 사랑받고 싶다면 엄마 아빠는 너희들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규칙을 왜 지켜야 하는가를 말해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랑을 자녀들에게 주게 되겠죠. 사실 규칙 어긴 자는 오히려 상처가 되고 마음이 아픕니다. 변명하게 되는 당사자 자신이 더욱더 화가 나고
속상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는 부모이기 때문에 관심을 끌고 그렇게 하겠지만 또한 크게 보면 사회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고 우리 주변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때 만약 사랑을 모르고 냉정한 부모가 되어서 오히려 정의만 중시하는 냉정한 부모라면 규칙을 어긴다는 이유만 갖고 잘못을 정지하고 그 잘못을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 부모는 정당화시키면서 상처만 주게 될 것입니다. 또 한편 만일 부모가 정의를 모르고 오직 사랑만을 앞세우는 부모라면 규칙이든 말든 상관없이 무조건 자녀를 용서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스러운 자녀들의 다리에 해초리를 댈 수 있느냐에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 점에서 잘 생각하고 잘못된 문제점에 대해서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래서 무조건 사랑만 해도 또 어떤 문제점이 있고 율법적으로만 나가도 어떤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의는 결코 경직된 게 아닙니다. 사랑도 무조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정의의 목적은 죄를 지은 사람들이 다시는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고 치유하며 그들의 정의롭고 사랑스러운 주님의 자녀로서 축복된 인생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6장 1절의 말씀을 빌리자면 요즘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순종하는 모습에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셔서 자신의 행동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면 그러한 행동은 주님 보시기에 결코 어렵다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리새인들이 내세우던 그 의에 대해 느꼈던 문제가 바로 돌아온 탕자의 형에 대해서도 율법이 정리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부모의 사랑을 적용함으로써 율법을 완성할 수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인들의 잘못을 저질렀거나 실수한 사람들은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기 위해 언제나 기도하며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든 주님 말씀에 따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완성하는 일과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포옹하는 마음은 오히려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주님이 함께하는 사랑으로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야만 가능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진실하고 참된 마음과 선한 중심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함 받는 생명의 힘을 공급받는 참 믿음으로 능히 율법으로 정죄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행위는 절제하며 율법은 완성케 하려는 주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선함을 이루어가는 참 믿음의 자녀가 되길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증거하면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뜻 가운데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아버지 영광을 돌리는 하루하루를 잘 믿음 가운데 사랑받으면서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사랑이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이 주님에게 인정받기를 바라고 기쁨으로 잘 매일매일을 가족과 또 주변에 있는 지인들과 교회 성도들 관계도 또 사역자는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일들에 정말 기쁨으로 잘 섬기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공하시기를 바라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인이 참으로 주님 보시기에 아버지는 정죄함이 없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사랑으로 오직 정의롭고 주님의 그 축복된 우리에게 인생을 주셨듯이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잘 아버지 가리키고 지도할 수 있는 지혜의 영감을 더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며 아버지 정말 있을 때 잘해라는 말씀과 같이 아버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영혼들 정말 우리가 만남에 대한 것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정말 있을 때 서로 관계성을 가질 때 잘할 수 있는 사랑이 풍성한 우리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